지난 시간에는 아내를 세우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성경은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아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내의 상처가 치유되고 품위 있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열려서 남편들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치유하고 아름답게 꽃피우는 생명력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남편을 세우는 아내의 복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전기와 전기 설비 그리고 항공기의 엔진을 만들어서 미국 산업의 혁신을 주도했던 G그룹의 잭 웰치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잭 웰치 하면 부와 권력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잭 웰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전설의 여비서라고 불리는 로잔 베데우스키입니다. 사람들은 잭 웰치의 회장의 가장 큰 무기는 그의 자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여비서 로잔 베데우스키라고 그렇게 한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로잔 베데우스키는 잭 웰치 다루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는 자동 응답기이자 워드프레스였고 신분꾼이었고 상담자였고 친구였고 잔소리꾼이었고 오타 확인자였다. 뿐만 아니라 소리나는 칠판, 수성공, 치어리더였다. 로잔 베데우스키는 권위를 돕는 것이 곧 자신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잭 웰치 회장은 로잔 베데우스키를 단순한 여비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대기업 총수를 하더라도 조력자가 없다면 그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 조력하는 사람을 두셨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여자를 조력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헬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역할이지 주도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를 하죠.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돕기 위해서 존재했어. 그러면 어떤 상하 관계야?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돕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 역할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이지 상하 관계로 정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창조된 목적은 어떤 지배, 복종 그런 구조가 아니라 협력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를 돕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선악과를 먹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저주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주도해서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운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정리하자면 여자는 본래 남자를 돕기 위해서 질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로 인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가부장적인 구조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남편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 명령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에베소서 2장 25절인데요. 이것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신약 시대에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종인데 그 복종은 굴복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헌신이에요. 과거에는 여자가 주도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지배받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이후에는 모든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다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아내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그 사랑과 보호를 받은 반응으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 관계가 다시 신약시대에서는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복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불평하고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보내받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22절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머리로 남편을 삼았으니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남편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남편 너희들 주도하려고 하지 마. 그 사랑에 합당하게 복종으로서 반응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대답이 없으시죠? 뭐 기분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복종은 강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남편이 보여준 신뢰와 사랑 안에서 복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복종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말하면 또 들어요. 그거 희한해요. 그거 잘못된 구조예요. 다른 남편이 말하면 그렇죠. 우리 남편 말은 좀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남편 말에 복종해야 돼요. 남의 남편 말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일을 잘못 판단한 것까지 따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남편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서 바른 판단을 했을 때 아내들은
그 모든 일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남자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우리 박진자매님, 김구영재님 완벽한가요? 거의 1초도 안 걸려요? 아니요. 예.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수자매 여성 형제 완벽해요? 결혼하기 전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냥 바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완벽할 수 없어요. 누가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 없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느 하나에 딱 쏠리면은요, 그냥 그쪽만 바라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럴까요? 여자들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한쪽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극단과 극단이 만난 거예요. 남자, 여자의 결합은. 그래서 남자도 부족하고 여자도 부족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완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 아내들은 남편들을 돕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남편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사실 남편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어떻게 바른 교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만 열심히 공부해서 뭐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 그걸로 막 아내들을 갖다가 마치 경쟁하듯이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잘못 판단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다 공통점이. 책 보라고 그러면 그렇게도 싫어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리더 역할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내들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못된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바르게 리드해주고 바르게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다 좀 따라해 봅니다. 열심히 배우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이 좀 모이세요 그러면은 비비 꼴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 좀 나오세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응? 그래야지 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복종이 쉬운 건 줄 아세요? 알아야 그것도 복종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복종이 아니에요. 예, 그냥 억압당하는 거예요. 응? 복종. 이거 알아야지 복종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응? 머리에 든 것 없는데 남편들 말하면 그런갑다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요. 복종하는 건 싫고 배우는 것도 싫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바른 조언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남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복종만 강요해요. 그럼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아내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죄를 짓게 한다 아내에게 그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면서 딱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아닙니다. 예, 타락한 지배구조예요. 그럴 때는 냉정하게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메마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메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앞에 와서 찬양인도 막 거룩하게 하고 있고 집에 가서는 아내를 때려요. 때리는 정도가 지나쳤어요. 얘들도 막 때리고 남편 아내 머리를 잡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부부가 가서 법의 보호를 받으라고 안 된다 고발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칼로 위협하고. 그게 어떻게 남편입니까? 타락한 거죠. 맞죠? 근데 그 자매님이요, 더 답답해요. 그 매 맞는 아내들 있잖아요. 그냥 습관이 됐어요, 맞는 게. 아내들 때문에 참는데요. 그 아이들 때문에 참는데요. 그건 핑계예요, 아니에요. 그냥 매 맞는 게 뭔가 중독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남편 밑에. 그렇죠? 잠시 시간을 두고 어디 병원 같은 데 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래서 나아지면 같이 합쳐도 합쳐야지.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똑같이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폭력을. 너무 답답했어요. 그 아이들 망치는 길이지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지금은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경우도 봅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본 건데요. 남편 따라서 여기저기 교회 옮겨 다니시는 자매님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아내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때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고. 남편의 머리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론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든지, 또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막 우상을 강요한다든지, 예, 또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든지, 이단교를 주장한다든지, 그럼 빨리 교회 떠나야죠. 뭐 뒤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맞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사소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가족끼도 부딪히는데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 있지.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럴 때마다 감정에 부딪혀가지고 후딱 하면 그냥 교회 나가버리고 또 옮기고. 저는 몇 년 사이에 뭐 교회를 7, 8번 옮긴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 자매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예요. 근데 지체를 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거 잘라낸다 생각해 보세요. 손 잘라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 상했다 해서 자식들하고 아내를 다 데리고 그냥 다른 게 옮겨버려요. 그 아이들은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도 나중에 그렇게 성장해요. 잘못된 거예요. 가정도 온전하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내가 바른 말해서 남편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해야지, 막 두려워서 따라다니고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부부관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요즘 페미니즘이다 뭐다 해서 여성 우월주의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갖다가 돈 벌어는 막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남편이 막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귀에 들리면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남편에게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돈 벌으라고 막 바가지 긋고, 어떻게 그래? 교회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내들은 단순하게 그냥 가정에서의 아내 역할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복종이 필요하다. 합당하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내들은 가정에서의 복종과 교회에서 복종 이 두 가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정에서의 복종이 무엇인가? 요즘 문 여성들 중에서 남편이 돈 벌어 오는 것으로 외제차 막 끌고 다니고 비싼 화장품과 보석들로 몸을 치장하고 또 점심때마다 호텔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사치 부리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제 동탄 신라 그 호텔에서 누가 이렇게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자 셋이 모여서 갔는데 일 때문에 잠깐 갔는데 남자는 우리 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젊은 여자들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 삼성 직원들 아내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비싼 밥을 우리 1년에 한두 번이나 먹어볼까 하는데 거의 매 점심 때마다 남편들 돈 벌어놓은 곳으로 그렇게 사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호텔 그 관계자 통해 들어보니까 오신 분은 계속 온대요, 날마다. 그 비싼 밥을 어떻게 점심 때마다 와서 먹을까? 그리고 또 온 사람들 중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우니까 계속 같이 와서 먹는 거야, 경쟁하는 것처럼. 그 철없는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이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또 집에 가서 누구는 이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 내 팔자야. 그러면서 남편도 속을 긁어요. 이게 얼마나 철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내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여자는 남편을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도 명령하고 있어요. 다른 집처럼 나도 일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잠언 3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 집에 가서 10번씩 읽으세요. 잠언 31장. 좀 길긴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목사님 말이 맞나? 의심되는데 한번 볼까요? 정말 어떻게 성경이 아내들한테 뭘 요구하는지.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아내들 사랑하라고 그러죠? 이제는 반대로 아내들에게도 목숨을 걸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그 내용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잠언 31장 10절부터 9절까지인데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는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겠고 그녀는 평생도록 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메를 구해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과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한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정해진 몫을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으로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녀는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우리 자매님들 이 구절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키우고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놀고 먹어야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것도 남편 돕는 거예요. 헬퍼로서 역할이에요.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식구들에게 밥도 차려주고 남편이 회사 나가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장사하라고 그래요. 밭도 가려고 그러고 포도는 세우고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자매님들 보면 자기가 돈 좀 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위세를 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에게 남편의 무능함을 막 드러내고 흉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얼마 벌는데 이것밖에 못 벌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께 한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교회 내에서 자매님들끼리 만나면 세상 여자들처럼 자기 남편 욕하거나 시댁도 흉보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깁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쫓아갈 거예요. 그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남편 욕이나 하고 있고. 남편들끼리 모이면 자기 아내 욕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제 친구도 수없이 만나지만 아내 욕하는 친구도 못 봤어요. 근데 자매인들은 제 커피숍에 가서 일할 때가 많으니까 모였다 하면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저 어리석은 여자들 같으니라고. 그게 좋아요? 제가 엄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징계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교회에서 가정들끼리 경쟁하게 되더라고요. 시기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씨앗이 되더라고요. 마귀에 씨 뿌리는 거예요. 남편들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아내들은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성경은 여자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복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성경은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에 맡은 역할과 창조의 질서 때문에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매님들은 이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잘못된 것도 뭐 말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권위 행사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의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 남편 흉보고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 교회가 망할 망조예요, 망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공예배에서 여자가 막 설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고 또 권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여자들이 직책을 가지고 남자에게 다스리는 그런 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자들이 목사를 하고 그렇죠?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다른 교회 분들은 저에게 보수적이고 말도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따라야지. 왜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제도를 가지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마디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발 근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 일에 어떤 뭐 의문점이 있거나, 또 교회가 왜 이렇게 가지?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개인 다른 남자들한테 막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남편들이 어때요? 교회 정치는 남자들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남편한테 물었을 때 그런 잘못된 씨앗이 또 생기지 않습니다. 막 거기서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교회 정치는 자매님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에게 맡겨진 권위입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왜 이러냐 반기 들고 또 왜 그러냐 참여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건 잘못됐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때 보니까 성경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그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전적이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한마디로 교회 사역은 오직 남자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질서의 자매님들은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어린 형제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어요. 이제 뭐 소소하게 모여서 식사를 해요. 예. 거기에 이제 자매님들이 있고 나이 어린 뭐 나이가 한 서른도 아직 안 된 남자 형제가 있어요. 그럼 누가 기도하는 게 맞아요? 누가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예, 남자 형제가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 질서예요.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남자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의 기도 부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녔을 때 연세 이렇게 있으신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아내와 저 갔어요. 예, 또 다른 자매님도 계셨고. 근데 형제가 이제 제가 혼자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형제님이 하셔야 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질서적으로 맞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물론 나이 어린 젊은 형제님들이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또 교회 질서를 깨트린 일을 한다. 그때는 자매님들이 가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형제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건 질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라고 충분히 그런 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막 주도적으로 가르치다. 이건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잘못된 것까지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균형 잡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자매님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처럼 복종할 때 어떤 복이 있는가? 이건 지금 불편했다가 또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약간 반가운 소식이죠? 예.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하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더니 남편에게 복종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종은 억압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해준다 이 말이에요. 남편의 말을 존중해줘요. 근데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변했네? 교회 가는 거 막 못 가겠는데 교회 다니더니 날 존중해주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 따라서 같이 교회도 나와서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남편들은 존중받을 때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예. 권위를 존중받을 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들이 아내들 위해서 희생해 줄 때 아내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든지 안 믿는 사람이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복종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3절하고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인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예, 두 번째 복은 여자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러한 질서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하게. 귀걸이 목걸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장 멋지게 하고 향수 뿌리고 멋지게 세련되게 다니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것은 조용하게 어때요? 질서에 따르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자매님들 치고 존중받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아니,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뭐가 틀리겠어요? 똑같죠. 네.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더 잠잠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조용한 영의 장식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교회 와서는 특별히 말을 또 조심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하더라도 생각해서 말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면 그녀의 딸들, 즉 사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사라는 아브라함 뭐라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만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 저 당시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찌질하고 못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너 언젠가 내가 두고 봐 그러지 않고요. 그냥 남편을 존중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은 그 여자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 삶을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복종하라? 그 사랑에 복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좀 무거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복종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게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아내들에게는 목숨을 걸란 소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이 두 개는 서로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먼저랄 게 없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은 막 사랑하는데 아내들이 그것을 악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결혼했다고 하면 가정을 이뤘으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뭘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생각. 어떤 생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쭉 올라와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랑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이 정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화평이고요.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토대가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자매님들은 내 역할이 무엇이구나. 형제들은 또 무엇이구나. 이걸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을 또 이루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아름답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